삼국지를 3번 이상 읽은 사람과 대화를 하지 마라. 그 사람은 지혜와 처세술이 높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어린 시절 이 말을 믿었고 뻥 안 치고 만화 삼국지는 수십 번 읽었고 중딩 때는 이문열, 김구용, 황석영, 기타 가타겐조의 영웅 삼국지, 정사 삼국지 등 다양한 삼국지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분명 삼국지를 3번 이상 읽었는데 저에겐 지혜라는 것이 전혀 생기지 않았습니다. 얻은 것은 삼국지 게임에 대한 재미와 키보드 배틀뿐. 삼국지라는 고전이 주는 지혜와 교훈은 변화무쌍한 시대의 다양한 인간의 모습, 그리고 난세의 시대에 어떤 사람이 승자가 되고 어떤 사람이 패자가 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인생의 지혜서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삼국지를 처음 접하면 이런 부분은 전혀 안 보이죠. 만약 관우랑 조자룡이랑 맞짱 뜨면 누가 이길까? 유비는 착하고 조조는 나쁘고, 이런 1차원적인 부분에 집중하죠. 물론 이 부분이 노가리 까기엔 가장 재밌고 좋기는 한데 그래도 이 부분은 삼국지가 주는 지식이지 지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지금 삼국지를 오해해서 읽는 것처럼 지금 우리도 오해해서 읽는 성경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로 시작한 신명기까지의 내용입니다. 본 영상은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으로 작성되었기에 신학적 오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영상은 좋아요와 구독을 간절히 구걸하는 영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처음 읽을 때 노아와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는 너무 재미있습니다. 또한 모세와 이집트 왕의 대결, 그리고 그로 인한 10가지의 재앙 이야기 역시도 독자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이 재미가 느껴질 때쯤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되는 율법들은 우리에게 궁극의 노잼을 선사합니다. 분명 몇몇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기에는 뇌절과 같다는 느낌을 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우리 시대와 전혀 맞지 않는 율법,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 모세의 이야기만 집어넣지 이 율법을 성경이라는 것에 허락하신 걸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이건 하나님에게 왜 성경 이렇게 만드셨어요? 라고 묻는 것이 올바른 질문이겠지만 사실 지금의 이 질문은 질문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질문이에요. 흔히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한 세트로 보고요, 이 모세오경의 문학적 장르는 법이에요. 아니 홍시맛이 나서 홍시맛이 난다고 하는 것처럼 법전 안에 법이 있는 게 당연하죠. 오히려 법전 안에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 인물들의 이야기가 있냐고 묻는 것이 정답이겠죠. 그러면 왜 법전 안에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요? 이건 고대 근동 법전의 특징이에요. 고대 근동 법전은 현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법령만 나온 게 아니에요. 고대 근동 법전의 서론에는 신이 누구인지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서론에서는 신과 계약을 맺는 인간의 대리자, 인간의 대표가 누구인지 나와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본론적인 법 조항들이 쫙 하고 나오죠. 마지막에 이 법을 어겼을 경우 어떤 벌이 나올지, 또 이 법을 지켰을 경우 어떤 축복을 받을지가 나와요. 이렇게 보면 고대 근동 법전 양식으로 모세오경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죠. 창세기에서 세상을 창조하고 이스라엘의 조상을 택하신 하나님이 나오고, 출애굽기에서 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 나오죠. 그리고 본론에 해당하는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민수기에서는 이 두 존재가 맺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신명기에서 이 계약에 대한 재확인 내용이 나오죠. 이렇게 모세오경은 법문학 양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계속 그것을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처럼 역사책처럼 읽으니까 당연히 재미없죠. 어떻게 보면 물이 없어야 하는 불닭볶음면을 한강처럼 끓여 조리하고 맛없다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미전도사의 이야기를 인정할지라도 여전히 율법은 우리에게 행노잼입니다. 이에 미전도사는 우리에게 율법을 천천히 읽어보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노잼인 율법, 그것을 천천히 읽어라. 그는 과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엄청 큰 편견이 있어요. 뭐냐면 이 양반들이 꼰대처럼 율법을 1.1획 다 지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율법은 1.1획 지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상호 모순적이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출애굽기 레위기 율법에서 이자를 받지 말아야 할 대상은 가난한 형제라고만 딱 규정을 해요.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이자를 받지 말아야 할 대상을 가난하고 부자고 상관없이 모든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레위기에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돈과 양식이었는데 신명기에서는 그 물건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지고요,
법전인데도 그 법들끼리도 상호 충돌이 있는 거죠. 그럼 성경이라는 진리의 문서 안에 왜 이런 오류가 있는 것일까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도 고대 근동법전의 특징이에요. 고대 근동법전은 현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전처럼 체계적인 명제로 모순 없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판례 그리고 관습법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대부분이 만약 누가 뭐뭐 했다면 너는 이렇게 해라 라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유대인들은 이 판례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현실에 맞게 재해석을 했던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모세는 이렇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뭐뭐하니 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만의 특별한 스킬이 아니라 이게 유대인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렇게 율법을 읽는 첫 번째 포인트는 율법을 재미없다고 한 번에 확 읽으려고 하지 말고 판례와 관습법들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이것을 현재 내 상황에 맞게 적용해보는 거죠. 유대인처럼요. 어찌 보면 큐티는 창세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로 해야 되는 게 더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모세 율법을 설명할 때 기승전 고대 근동법전이었다는 말은 우리에게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비록 구약이긴 하지만 모세 오경 또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인 성경입니다. 그런 성경을 다른 나라 고전처럼 읽는다는 것은 아직 한국교회에게 낯선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율법에 가장 큰 부심을 주는 안식년과 희년의 개념이 다른 고대 근동법전에도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과연 모세오경은 고대 근동법전의 짝퉁일까요? 여기에 있어 미전도사는 한 교수의 학술지를 소개해줍니다. 고대 근동 전문가 엄모 교수의 글이었습니다. 오경이 고대 근동법전을 베낀 것이다. 오경 안에는 특색이 없다. 전혀 아니에요. 이분의 글에 의하면 오경이 고대 근동 법전들에 비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모세 오경은 다른 고대 근동 법전에 비해 월등히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함무라비 법전은 야 그냥 지켜, 이유 묻지 마 이씨, 이런 느낌이라면 오경은 왜 이걸 지켜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또 다른 특징은 오경이 종교에 관한 법률이 다른 고대 근동 법전에 비해 월등히 많다고 해요. 이 글에 의하면 율법의 개수를 계수한 사람이 3세기 랍비 신마이라고 해요. 이 사람의 분류에 따르면 율법 중 가장 많은 항목을 차지하는 것이 제사에 관한 법령이에요. 대략 90개 정도가 있어요. 이에 비해 고대 근동 법전에는 종교에 관한 법령이 굉장히 적고요. 여기서 저는 율법을 읽는 두 번째 키포인트가 보인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왜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 그리고 제사에 관한 법, 이 두 부분을 집중해서 보다 보면 오경이 그 시대의 법전 문학과 다른 부분들이 보이는 거죠. 율법을 읽을 때 천천히 읽어라. 율법을 지켜야 하는 동기, 제사에 관한 법령을 주의 깊게 보아라.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역전 재판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허용된 이야기지, 법과 상관없는 사람들, 특히 인문계열 사고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겐 그닥 의미가 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여기에 있어 미전도사는 율법을 읽는 세 번째 포인트로 율법에 나온 하나님 나라에 대해 찾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자. 그런데 정작 하나님 나라가 뭐야? 라고 하면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그럴 때 가장 좋은 답은 성경에 나온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를 세워보는 거죠. 안식년, 희년, 도피성, 제사 등과 같이 이 다양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원했던 나라에 대해 살펴보면 아까 이야기한 하나님 나라의 성경,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 뇌피셜이 아니라 성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해하지 말 것은 제가 유토피아 사회를 만들자, 우리나라에도 희년 제도가 들어와서 제 학자금을 갚아주세요 라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 MBTI에 보면 현실성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 유토피아를 만들자 이런 이야기 진짜 안 좋아해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면 노래 부르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가 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첫 시작이 율법에 나와 있다면 율법서는 오늘날에도 충분히 읽을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확실한 것은 율법은 사무엘, 시편, 다니엘과 같은 구약보다는 재미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방금 이전도사가 이야기한 것과 다르게 이사야, 에스겔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읽을 바에는 이 문서들을 읽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요? 이에 미전도사는 율법을 읽는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율법을 모르면 구약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갑자기 왜 이런 급발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요즘 철학계에 좀 먹어주는 아저씨가 있어요. 화이트헤드. 이 아저씨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모든 서양 철학은 플라톤이라는 사람의 각주라고요. 이 말은 서구의 모든 철학이 플라톤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플라톤의 영향 아래 있다는 뜻이에요. 비슷한 의미에서 저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구약은 오경의 각주다. 선 넘은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모세 오경의 주제는 간단하게 하나님과 계약을 잘 지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명제를 이스라엘의 역사로 풀어낸 것이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조금 더 나아가면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해당하는 내용들이에요. 이 역사서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역사라는 교훈을 통해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율법을 지키면 너무 행복해요 라는 것을 시, 노래, 교훈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시편, 잠언, 전도서죠. 이처럼 율법에 대해 여러 지혜적인 내용을 담은 게 바로 지혜서라고 불리는 책들이죠. 또 한편에서는 율법을 제대로 안 지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여 회개하라! 또 율법 정신에 입각한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역사가 아니라 선지자 문헌을 통해 이야기하는 선지 문헌이 있죠. 보세요. 오경의 뼈대를 세우면 구약의 기본적인 흐름과 개관이 보이는 거죠. 이처럼 미전도사는 구약에서 오경 그리고 그 중에서도 율법은 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분명 미전도사가 율법에 대한 여러 가지 포인트를 이야기했지만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아직도 와닿지 않는 주제입니다. 또한 오경의 진정한 핵심은 아무리 분량이 적다고 하더라도 율법이 아니라 원시복음 혹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계약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미전도사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2000년 중반에 수능 공부하신 분들은 이 책을 아실 거예요. 이 책은 영어 단어 책인데 영어 단어를 조금 쉽게 익힐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격렬한이라는 뜻을 가진 드레스틱이라는 단어를 이 책은 드레스를 틱하고 찍고 격렬하게 싸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외우라고 해요. 당연히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 입장에선 이 뭔 개소리야? 라고 하겠죠. 그런데 반대로 영어 7등급, 8등급인 사람들에겐 이렇게라도 영어의 기본을 익히게 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 아닐까요? 마찬가지로 제가 제시한 방법들이 분명 오류나 왜곡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성경이니 읽자, 하나님이 언젠가 깨닫게 해주실 거야 라고 읽는 것보다는 지금 제가 제시한 방법대로 오경이 가진 문학적 장르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 뒤에 오경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정리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구약을 이해하는 것이 그동안 아무런 의미 없다고 생각했던 율법 부분에 대한 의미를 아주 조금이라도 되살리는 길 아닐까요? 율법. 이 부분은 현대 성경에 있어서 애매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 사람들에겐 가장 중요했던 것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신약 사람들에게는 가장 의미 없어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의 출발점인 율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아는 만큼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그것이 알고 싶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경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성경 구절에 대해 알려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평소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했거나 궁금해했던 성경 구절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